나라의 형편이 이제 무언가 하나둘 정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80년대 중반, 87년 이후로 이제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시민의 힘 혹은 시대의 변화라는 것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주 밀접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들 흔히 압축된 근대를 살고 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서양에서는 흔히 말하는 1618년에서 48년까지 흔히 말하는 30년 전쟁 이후로 종교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약 300년 동안 서양이 근대 정치라는 체계를 완성해 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 300년을 60년대부터 약 30년 사이에 만들어 가려 하다 보니 이 압축되어 있는 근대를 살다 보니 다양한 병적 징후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지역 감정이라든지 그리고 수많은 이 개혁의 대상들이 우리 사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더 이상 근대가 없을 것으로 여겼었는데, 다시 우리가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알게 되고, 다시 한번 시민의 힘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 의욕적으로 찾아서 정보를 알아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생각하면서 도전도 되고 감사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선을 약간만 우리 사회 밖으로 돌려서 나라 외부로 돌려보면 어떨까요? 타인의 나라 땅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우리 근처에 있습니다. 또한 자기 나라에 필요한 무기를 우리나라에 설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뻔히 이 무기가 왜 설치되어 있는지 알면서도 설치한 사람들에게는 한마디도 못하고 괜히 우리 땅에 경제적인, 문화적인 여러 가지 압박을 취하는 나라도 근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만약 촛불을 1000만 아니 5000만이 든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태극기를 전 국민이 들고 다니면서 무엇을 한들 그 사람들이 꼼짝이나 하겠냐, 이런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내내 무엇인가를 한다 한들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간신히 국내 문제 해결하고 났더니 주위를 돌아보니 이게 더 만만치 않은 일들이 우리 사이에 있었다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미운 나라들이니 요나처럼 선교하러 가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선교사 파송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일까요? 지정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학문들은 아닌데요. 이 지정학이라는 학문이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문화적인 것, 정치적인 것들이 땅덩어리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었다 생각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문들 살펴보다 보면 우리 사회에 우리 땅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말이에요, 20세기 초중반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어르신이라 불렸던 함석헌이라는 어르신이 있는데, 이분이 한국 역사를 원래는 성서적 관점에서 본 한국 역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서를 약간은 자기주도적으로 신앙의 힘으로 썼죠. 한국의 역사는 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고려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조선시대에 이렇게 역사하셨어라고 쓴 거죠. 그런데 이분이 한참 뜨거웠을 때 그렇게 썼다가 나중에 성서적 관점을 빼고 거기다가 뜻이라고 바꿨어요.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사실 역사는 아니고 신앙 고백이라고 봐야 되는 책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지정학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이거 만만치 않다, 우리가 좀 무엇인가 알아야겠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타국을 몰라도 되는 삶이 있어요. 다른 나라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이야기 몇 번 드렸는데, 한 5년 전에 작고하신 에릭 홉스봄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학자인데요. 영국에 사는 역사학자예요.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강의를 한번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참 설명을 했더니 학생 중에 한 명이 손을 들고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1차 세계대전이 있었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역사학과 학생들이 모였는데. 왜 이럴까요? 타국에 대한 관심, 역사나 지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의 땅에 가서 여행 가보시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오밀조밀 살고 있으니 우리가 막 나라들 생각하고 대만이 싱가포르니 근처에 있는 나라들 이름 다 외워가면서 살지만 사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나 서양의 구라파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별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지배력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치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도 말이에요.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사람들 중에 순창이, 전라, 남도인지 북도인지 이거 구별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 경상남도예요, 북도예요? 봉화, 강원도입니까, 경상북도입니까? 이름도 잘 못 들어보는 함양 같은 동네는 말이에요. 이게 전라남도인지 경상남도인지 경상북도인지를 알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즉 자기의 위치와 놓여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와 성경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되게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 읽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다른 나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옆 나라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고 다른 나라의 땅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예언서들 읽다 보면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 뭐 화 있을진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근처에 있는 애굽이나 뭐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 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힘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힘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항상 상수로 남아있는 애굽이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이건 평생 이스라엘 땅 내내 상수예요. 그리고 위쪽에 변수가 있었는데 변수의 대표적인 나라가 아시리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바벨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계속 이렇게 변화하는 변수들이 위쪽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상수와 변수가 늘 부딪히곤 하는데 그 부딪히는 사이에 누가 놓여 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이 지정학적인 관심이나 이런 것이 사라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별로 뭐 사실 요즘이야 그 설민석 이런 사람들 때문에 조선시대에 대해 관심이 많지만 제가 이제 한참 학교 다니고 조선시대에 대해서 관심 많아가지고 읽을 때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두 번의 조선시대에 전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두 번의 전쟁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 상황들을 보면요. 그때 역사책들 읽어보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데칼코마니처럼 닮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 장 한 장 넘기기가 무섭습니다. 사실로 드러나는 일들이 너무 닮아있어서. 이 장 넘기면 기시감이 딱 느껴져요. 넘길 때 이거 두려운데 이런 일 벌어지면 안 되는데 하는데 여지없이 나타나는 일들이 역사 속의 일들과 우리 사회의 일들이 그렇게 닮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이야기와 우리 사회의 지정학적 이야기가 닮아있고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요나 읽다가요 그런 생각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요나가 복음을 전하러 주님께서 복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교적 메시지를 전하러 니느웨라는 땅으로 가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니느웨라는 곳이 아시리아의 수도인데요. 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북쪽을 망하게 한 나라예요. 그리고 아수르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는 성경의 표현들이 이네는 너무 잔인한 애들이야. 너무 이스라엘 괴롭힌 애들이야. 너무 힘들게 한 애들이야 라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얘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 망해버리면 우리를 그동안 괴롭혔던 이 사람들이 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언자로서가 아니라 민족적인 감정 안에서 그런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일본이라는 사회, 중국이라는 사회, 뭐 러시아나 미국, 우리 사회에서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조금만 눈 감고 민족적인 감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으면 해결될 수 있을 텐데 그 나라가 수도에 큰 문제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애써 복음 전해가지고 우리 민족에 피해가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 때 2차 세계대전 끝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디 나라 도시 전체를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도 사람들이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선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일부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렇지만 이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반목과 갈등들의 많은 요소들을 보면 신앙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미움이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민족적인 이익 혹은 가족의 이익, 이웃의 이익, 이런 이익과 하나님의 뜻과의 이 부딪히는 지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성경은 말이에요. 윤리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윤리관을 세우고 과학관을 세울 수도 있고 역사관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피조물들,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배자의 나라들이 있고 우리를 가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요나를 읽다가 느끼는 느낌들, 그런 느낌들 우리 또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의 이야기, 4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까지 읽다가요, 이대로 끝나버렸으면 차라리 요나가 좋았을 것 같아요. 회심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있고, 요나가 마뜩 참았지만 가서 결국엔 또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어쨌든 상황들과 과정들이 있지만 그대로 전달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을 읽다 보면요, 야,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바로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첫 구절 한번 보시죠. 첫 말씀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기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지금 2절 시작할 때 여호와께 기도하며라고 시작하는데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기도하다. 성경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없는 기도 패턴이죠. 성내며 싫어하면서 기도하다니. 이게 기도하고 어디 맞물려 있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요나한테 네가 어디서 감히 기도를 이따위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처음에 도망갈 때도 그렇고요. 가서 시켜는 일도 3일간 하라고 분명히 그렇게 큰 도시라고 얘기하고 회개하고 예언자의 당연히 해야 될 이야기들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요나는 대충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나무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나에 대해서 생각보다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왜 요나를 관대하게 대하시지 하는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나왔는데요.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타이르셨다. 요나가 그렇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약간은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성내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난 이래서 안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달래고 어르고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입니다. 아, 우리의 생각과 달리 요나의 입장을 하나님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요나라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였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 정도의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이미 아시리아는 다 망한 거예요. 니느웨라는 도시는 없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그들이 회심했을 지연정 다시 그들은 망하였던 그 도시를 생각하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마음 가운데 니느웨에 쓰고 싶었던 진정한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벨론이고 페르시아고,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자면 도쿄라고도 할 수 있고 상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던 어떤 지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로 남아있는 어떤 도시이지만 사실 그 도시가 진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느냐를 생각하면서 읽어라,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통받고 있고 안쓰러움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도시를 향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그들에게 남아있는 채로 이 요나라는 성경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요나가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 4절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5절 중반에 보면 성읍 동쪽에 앉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 동쪽이라고 적혀있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케템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동쪽이라는 말과 함께 어떤 어원이 있냐면 과거라는 어원을 갖고 있어요.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요나가 성 밖에 나가서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과거에 어떤 일들을 당하고 살았는지를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삶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일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일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요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성경 구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물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얘들을 그냥 버릴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런 패턴이 정말 독특한데요. 66권의 성경 가운데 39권이 구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에서 이방인들의 생명을 사랑하고 존재의 미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아끼는 이런 본문이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방인들을 벌받아야 될 존재로 나와요. 요나 다음에 있는 나움이라는 성경 읽어보면 니느웨는 멸망할 도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하나가 있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이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없으면 우리는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과거의 역사에 우리와 갈등 관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과 우리는 화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도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들도 바라봐야 한다 이야기하시고 그들도 그들의 삶이 있지만 그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를 살고 있고 우리와 갈등 관계 살고 있고 지정학적으로 살고 있지만 그들과 정치적인 관계를 떠나서 그들에게도 생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저는 일본이 싫어요. 그래도 중국이 싫어요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물며 그 땅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땅에도 생명이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요나라는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마칠까 생각을 했습니다. 4주 동안 성경 읽었는데 읽으면서 저와 전도사님은 나름 굉장히 만족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 본문을 정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이 있고 4주 동안은 요나 같은 성경으로 계속하니 참 좋았습니다. 성도님들 별로 안 좋으셨나 본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성경이 끝날 때 뭔가 결론을 내려주고 이것이 요나서가 말하는 바입니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알다시피 요나는 열린 결말로 끝나버렸습니다. 구약 성경의 거의 유일한 성경이에요. 열린 결말로 끝내버려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그대로 놔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사랑했다, 그 성의 생명들을 아꼈다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됐다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강요하기 힘든 이야기 같아요. 아낀다라고 생각하고 그들도 내가 사랑하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라라고 하나님이 강요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지정학적으로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할 마음들을 주신 거예요. 그 땅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시각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하나 일생들 그냥 내 일신상의 문제, 우리 민족의 문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시선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민영진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대한성서공회에서 총무로 번역일 같은 거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쓰셨던 설교집이 예전 설교집이 있었습니다. 80년대 쓰셨던 설교집이요. 그런데 그게 한 몇 년 전에 다시 설교집으로 나왔어요. 근데 제가 설교집을 읽었는데 읽다가 옛날 설교집을 다시 복간할 정도로 무슨 설교가 굉장한 설교일까 하고 읽어봤는데 다른 설교 말고 이런 설교 하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 땅에 있는 이유, 전쟁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
이런 아픔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이 6.25 때 맞아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설교 가운데 제 마음에 아직도 남아서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같은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만이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잃어본 슬픔이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가서 무슨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비슷한 고통, 같은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 손을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그를 위로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누구보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군가에게 나중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살펴보니 우리 땅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어디 하나 힘없어서 다른 나라 침략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냥 근근히 살아가던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전쟁의 아픔까지 있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니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최고의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읽은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이분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만약 요나와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하셨을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이런 성경을 읽을 때 결단의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민족들의 민족적인 감정 가지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미워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한편에는 요나와 같은 성경이 있구나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곳을 향하여 가고 싶지 않고 미움이 있는 곳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 한켠에 요나와 같은 성경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도 한번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다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것이 신앙의 균형, 신앙의 밸런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신앙의 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림교회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데 살린다는 규모가 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이웃, 우리 민족 여기까지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한 발 더 넓혀볼 수 있고 조금 더 상상의 나래로라도 조금 더 한 걸음씩 더 나갈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